참여해 주셨습니다. 에스라서 8장 1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리엣과 여우엘과 스바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보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더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저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머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자손의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너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기의 자손 중에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너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에스라서를 보게 되는데 1절부터 8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이때는 이미 이제 이스라엘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미 성전을 다 만들어서 재건해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성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모아서 귀환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대략 60년 후에 이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2절에 보면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재직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장로님들의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2차 귀환,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이 명단들, 이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라고 말씀하는 것은 여기서 비느하스 자손, 이다말 자손, 이들은 제사장 그룹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리더를 세울,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 그룹들을 말하고 있죠. 1차 귀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귀한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 다가 이제 고레스 왕의 명령의 소리를 듣고 많은 재산들과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1차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그때의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사람들은, 주도적인 사람들은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건축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들 중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성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1차 귀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이유는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나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일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영적인 일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예배하는 예배 집례자들, 한마디로 제사장 그룹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그룹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룹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 자손, 왕족이죠. 다윗 자손 중에서 핫두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다윗 자손, 그러니까 왕족들도 함께 여기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족들도 함께 동참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부터 스가냐 자손 쭉 이야기를 하면서 3절부터 쭉 이야기를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14절까지 사람들의 이름이 기명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 그룹이 먼저 앞장서고 그리고 각 지파들을 세울 수 있는 12지파, 한마디로 이스라엘 계승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틀을 세울 12지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정리가 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에스라가 그 사람들의 인원을 점검합니다. 왜 점검하느냐 하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저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2차 귀환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중에 제사장 그룹은 있는데 그 밑에 헌신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주도하는 짐승을 잡거나 혹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제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인데 헌신자들, 예배 헌신자들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배 헌신자들.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하죠. 16절에 보면 이에 한마디로 레위 자손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모든 족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 17절에 보면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서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너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레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헌신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미 그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 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그곳에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차 귀환의 그 공고를 보고도 이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강제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데려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헌신자들을 데려오는 일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고 말하죠. 사람을 찾는데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의 족장들을 세워서 그들이 나아가서 이 레위 자손들을 찾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열심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자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은 우리가 어제 예배를 보면 실제로 데려온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우리가 행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에도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내 능력과 내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와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리고 오고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0절에 보면 다윗과 방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이 이스라엘의 왕족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페르시아 정부 안에서도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너디님 사람, 여기서 너디님 사람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너디님 사람,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노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이 노예들, 종들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종들도 레위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전을 섬기는 일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한마디로 등록된 이름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등록된 이름. 이방인들은 사실 이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등록되었다라는 것은 이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룹 안에서 성전을 섬기는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이방인들이 성전에 예배하는 예배 그룹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를 보내고 또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헌신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당신의 몸을 피값으로 주고 세우신 거룩한 삶, 이것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게을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배자로서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는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그 사명자들이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들이 하는 일들마다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성의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